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로봇일 겁니다. 로봇은 이제 단순히 사람처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인간을 돕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김동욱 기자가 다양한 로봇이 선보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년 전 주유소 폭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서인희 씨. 혼자 힘으론 걸을 수 없지만 재활 로봇을 착용하면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들은 이렇게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걸어보니까 이렇게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로봇의 역할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넘어 이렇게 인간의 역할을 도와주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큰 짐가방을 싣고 버튼만 누르면 대신 날라주기도 하고 카페에서는 커피 주문을 받아주는 로봇들도 속속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처럼 아르바이트 역할을 대신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이 떠오르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은 공장에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협동 로봇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로봇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제공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제공받고 또한 경찰 아저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시고 부활승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지혜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함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울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맞아 거의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 무서운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바울의 일행은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트럭 앞바퀴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오토바이는 파손되었지만 저는 다치지 않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지독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서 캔들러는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어서 부인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에 그의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술 중독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는 술과 비슷한 음료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술처럼 알코올은 없지만 알코올처럼 쏘는 맛이 있어서 오늘날 술을 대응하는 그런 음료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을 끊게 된 것입니다. 신용원 씨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살면서 결국 마음의 아픔과 분노 속에 주먹을 휘두르며 살다가 결국은 대마초에 필러폰까지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머니의 간곡한 지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감옥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마약에서 해방을 받아 마약 치료 재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마약을 끊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마약을 끊게 되고 도리어 마약 중독된 사람을 도우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여자분은 어릴 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18세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전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가 잘려지고 오른쪽 팔이 없어지고 왼쪽 팔이 없어지고 오른쪽 팔은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살다가 무엇하랴 수면제를 몰래 복용했는데 병원에서 다행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타라 아키토시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은 행복한 것이요 사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갈망했던 다하라 연애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황홀하다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전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또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멀어졌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가 집에서 잠자거나 집에서 텔레비전 보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온전히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십니다. 김혜진 씨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보하고 도와주고 기도함으로 그가 재능을 받아 금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인 장미란 선수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여를 도와서 금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닙니다. 카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 역시 운동을 통해서 축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을 주어서 그런 축구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티셔츠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늘 골을 넣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 좋은 걸로 바꿔주십니다. 또
또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마음이 외식하며 교만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서 천국에 부합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질병도 고통도 결국 좋은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좋은 일을 하였는데 도리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어려움을 좋은 일로 바꿔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비록 요셉은 형의 시기와 질투로 꿈이야기를 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모든 나쁜 일들이 도리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몸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